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에서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인에게 있어서의 주된 테마는 제사였는데 에서는 이제 장자권이 주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장자권은 이제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장자가 가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보다도 유산을 더 많이 받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율법도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보다도 2배의 몫을 더 줬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그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힘이면서 또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장자는 무엇보다도 혈통의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족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장자들이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족보에 나온 이름은 대부분이 또 장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장자권이라는 게 참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나서 장자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나오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은 동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마 이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자기가 먼저 장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동시에 나온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성격은 너무나 다르고 상반됐어요.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자, 이 에서는 성격이 아주 활달하고 야성적이고 막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거의 들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서는 좀 털털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소탈한 성격, 그리고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야곱이 나중에 올 때 200명이 넘는 장정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수하에 부하들도 많이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에돔 족속의 또 족장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면서 많은 실수를 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자, 야곱은요, 에서와는 달리 조용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책 읽고 생각하고 이걸 좋아했다. 그런 뜻보다도 그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장막에 이제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에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곱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나라는 성경은 그냥 조용한이라고만 소개됐지만 완벽한, 평화로운, 조용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좀 완벽한 성격, 아주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속에서 에서에게서 그 장자권을 빼앗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나중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삼촌이 허락해가지고 자기 양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삼촌의 양으로부터 자기 양을 빼돌리는데 아주 주도 면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죠. 되게 겁이 좀 많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큰 결정을 하기 힘든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대충 이 둘의 상반되는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좀 에서하고 비슷한 성격 가진 사람도 있겠고 또 야곱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겠는데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여기 에서의 실패는 성격 탓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좀 되새김질을 해봐요. 자, 어느 날 에서가 이제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막 기진맥진하고 몹시 허기가 졌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들어가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 팥죽을 바라보면서 막 군침이 도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게 그 붉은 죽을 빨리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불쑥 뭘 얘기하냐면, 좋아, 형, 그 전에 먼저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뜬금없는 제안에 에서가 뭐라고 응수를 합니까? 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지금 내게 장자권이 뭐가 그리 대수롭겠냐? 그냥 네가 가져.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야곱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먼저 내게 맹세를 해. 이렇게 형에게 말합니다. 자, 맹세라는 거 우리는 뭐 지금 잘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여기 사인하고 도장 찍어. 그런 얘기예요. 장자권을 나에게 양도한다는 증서를 여기 증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문서로 문서화해가지고 자기에게 달라 그 얘기죠. 여러분 말로 하는 것과 증서에다 사인하고 도장 찍어서 하는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서는 주저없이 그냥 도장을 꽉 찢듯이 맹세를 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받아들고 그것을 맛있게 먹고 마신 다음에 일어나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날 벌어진 일입니다. 야곱은 오래전부터 이런 기회를 틈타고 엿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형 에서는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이 일을 벌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충동적인 일이 그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충동적인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심사숙고했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뭐 갑자기 화가 치밀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말실수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가지고 앞뒤를 깊게 재지 못하고 그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충동적인 구매를 하고 산다면은 내가 이거 괜히 샀다 이렇게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한다 해도 이런 충동적인 실수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그런 실수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막 그런 실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충동적인 실수로 보이는 많은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오랫동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 감춰진 습관이 그런 충동적인 말과 행동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충동처럼 보이는 실수는요, 사실은 오랫동안 그 속에 내재된 삶의 방식과 가치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짚어봐요. 자,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에서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34절 하반절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그랬어요. 여기 사용된 바자라고 하는 동사는요, 경시하다 또는 경멸하다 그런 뜻입니다. 에서는 태어나면서도 자기 손에 이미 쥐어져 있는 이 장자권을 경시했어요.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싸구려처럼 대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팥죽 한 그릇과도 바꿀 정도. 팥죽 한 그릇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도 성큼 바꿀 정도로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거죠. 만약에 그가 평소에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고 했을 때 아마 준엄하게 그 동생을 야단쳤을 것입니다. 이놈 봐라, 아주 음흉한 놈이네. 아니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고 있는 거냐? 그거 안 먹고 말지. 그러고 뛰쳐나왔을 거예요. 뭐 이게 옳은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맹세까지 하면서 사인하고 도장까지 찍으면서 이 장자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어떻게 이 에서는 이 장자권을 그처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요. 첫째로 에서는 너무 세속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를 반면교사로 삼으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에서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말로 지금 망령된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한 인사가 들어오죠. 아마 여러분 이 망령된 자라는 단어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가슴속에 박혔을 거예요. 에서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언행이 정상을 벗어나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나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야곱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서를 생각할 때 에서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정신 나간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베베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경건치 못한, 세상적인, 세속에 물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라.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속된 사람. 여러분 에서의 문제는 그것을 결정할 때 그냥 정신 나가가지고 어리석게 결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요구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에서가 무슨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지금 며칠을 굶은 사람입니까? 그냥 열심히 사냥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조금 늦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허기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죽게 됐다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자, 이처럼 육체 요구에 민감해 그리고 그 욕구에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가 덫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허기지더라도 그것을 좀 잘 참아낼 수 있고 또 뭐가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도 조금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덫에 쉽게 걸리지 않는데 그거 없으면 못 살고 지금 먹지 않으면 못 살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기 쉬운 사람일수록 이런 덫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당장 허기를 해결해 줄 만한 팥죽 한 그릇이
먼 미래나 유용할지 모를 장자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만 야곱이 놓은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내 안에 이런 에서가 들어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세상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마음 속에는요, 당장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대학 가고 취업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 중요해. 너무 긴급해. 그러다 보니까 죽은 뒤에 부활이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진정한 힘과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극한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 에서를 반면 교사라고 내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당시가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들이 배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버리는 것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버리는 에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종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무서운 적이 어떤 것인가? 의외로 그것은 음행이라든지 방탕이라든지 또는 거짓이나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에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홍수 때에 망한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망한 소돔성의 사람들,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쁜 죄를 짓거나 남이 짓거나 또는 자기가 지어도 금방 왜 그랬을까? 저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저건 죄야. 저건 악이야. 생각을 하고 정죄를 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 이게 무슨 죄입니까?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저항 없이 합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사람들 또는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사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처럼 중요하고 크게 보이다 보니까 심판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하찮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그와 같이 긴박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에서는 중요한 본보기이고 경고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내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보다도 육신의 양식이 앞서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이 우선하고,
하늘의 기업보다도 땅의 집이 우선하고 하늘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재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결혼 같은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쉽게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망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영원한 것들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여러분, 에서가 왜 이렇게까지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왜 팥죽 한 그릇에 팔 만큼 그 소중한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에서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졌어요. 이삭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전해졌어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구전을 통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이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지었다고 할 때 모세는 한참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갔을까? 구전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아들은 또 자기 아들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도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도 들려줬을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도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족속이다. 우리들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두 몫의 유산을 받는 거라든지 또는 가업을 잇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룩한 혈통을 잇는 자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이거죠. 밤마다 모닥불을 피우고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자 에서에게는 이삭이 몇 번이고 강조했을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강조했을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두 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정작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장자 에서는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그는 이 장자에 담긴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혈통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어 자기 몸이 따라가는 대로 이런저런 이쁘게 생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달랐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믿음을 담았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장자를 갈망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야곱에게서 이 거룩한 갈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문의 대를, 이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을 자는 야곱이라고 리브가는 확신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버렸지만 야곱은 그것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갈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을 읽든지 또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슴에 와서 깨달아진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바로 여기 그의 말씀에서 시작돼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안에 담을 때 내 안에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비로소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에서처럼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담지 않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서서히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침내는 축복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뒤에 창세기 뒤에 이야기는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뒤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붙들고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빌지만 그는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서 동생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룩한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근거로 전하는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해서 차곡차곡 그분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담아둡시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세상의 가치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